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모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또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납니까? 들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우셨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토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신분으로 소개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소개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은 이 땅에서의 신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고 그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은 이 땅에서의 신분입니다. 그의 사명과 관계된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의 본래적인 신분이고 하늘에서의 신분이죠. 하늘에서의 신분, 본래적인 신분. 그래서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떤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나는 복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다 물질적인 거지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잠깐 반짝하고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겠지만 진짜 복이 뭐냐? 영원한 복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음으로 얻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예수 믿음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죠? 이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문자를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이 힘든 게 언제쯤 끝날까요? 그런 내용이더라고. 마음이 참 무겁대요. 그죠? 많이 힘드시구나. 내가 그분에게 답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그렇게 아침에 답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죠? 사는 게.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스러움도 있거든요.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이란 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끝나는 날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영원한 날에는 끝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하늘에 영원한 복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그랬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너에게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혈육이란 말은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해서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거든요.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 알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 알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자, 왜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 너무 힘들지 않고 즐거울까?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의무로 감당을 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요, 힘들어 못해요. 1년 견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의 가치가 훨씬 커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남정네들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우렁차고 굵직한 목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하고 체르빔의 연주가 또 아주 환상의 호흡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그게 감사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노래도 가치가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의무감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힘이 들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같은 일을 해도 즐겁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외치는 그 바울. 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인데 그도 먹어야 하고 그도 쉬어야 하고 그도 고달픔이 있고 그도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가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했다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나에게 부어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바울이 그 고달픈 사명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복을 받았으니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복되다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이 반석인데,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거룩한 교회의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거기서 연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토대다. 아멘.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들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라는 간판 속에서도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양하게 종교다원주의도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 차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차원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은 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그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수단으로 세우셨는가 하면 성령을 수단으로 해서 성령을 수단으로 해서 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죠? 오순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120명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몽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리를 교육받고 훈련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뼈대를 세우는 일이니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니까 우리가 교리를 교육받고 훈련받는 건 중요하지요. 그죠? 우리가 배우고 교리를 훈련받고 또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형식이 있고 예배에도 형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교리의 뼈대를 세우고 아무리 형식의 틀을 만들어 놓아도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능력 정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 빼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빼버리면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의 뭐 이런저런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고 반성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주장과 의견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면 사람의 목적,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겠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늘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오직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가 잦아들게 되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기도가 잦아들게 되면 성령 충만함도 잦아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주일에 아주 놀라운 일 하나 하죠. 뭐예요? 성찬식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이것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 성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쉬지 아니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이 기도는 혼자서 한두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둘에서 셋이 되고 셋이 여섯 되고 자꾸 보태줘야 돼요. 아멘. 보태줘야 돼요. 그래야 기도는 뜨거워지는 거고, 그래야 기도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풍성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잦아들면요, 머리 들고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욕심이죠. 사람의 방법이죠. 그렇게 자꾸 머리를 들고 일어나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 잦아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연합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참 기도에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정지고 자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분이 주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근심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듣고 배우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말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요,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거기 함께 안 해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요, 복음 전도에 순종해야 돼. 복음 전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복음 전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성령의 목적이잖아요. 그 성령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웃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아세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지나는 동안에 매년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세례 대상자들이 넉넉하게 있었어요. 근데 근래 3년 동안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요. 이게 큰일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수단으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목적이죠. 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무슨 명령이죠? 선교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까이 우리 주변만 아니라 멀리 다른 민족에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앞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 고백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을 따라 세례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교인 되는 과정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죠? 교회 얼마 나왔기 때문에 세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주님이 세례 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목회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게 목회예요. 설교는 뭐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그게 설교죠. 그 목적 빼버리면 설교 아니에요. 그 목적 빼버리면 설교가 설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분당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가 요 근래에 아주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 한 분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한 분인데 아마 그 동성애 관계돼서 어떤 설교 한 편 했는데 그 설교가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가 그냥 아주 시련 가운데 빠졌어요.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 왜 그런 문제가 납니까? 설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설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는 건 배우는 자리잖아요. 그죠? 가르침 받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지키는 자리는 어디예요? 지키는 자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리는 생활 현장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지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내가 지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건 예배 나가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걸 따라 살 때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에 어떤 문제에 어떤 고난에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함께하면 감당합니다. 헤쳐나갑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토대입에, 그리고 성령을 수단으로,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목적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지켜서 합시다. 전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합니다.